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석절의 말씀이오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1027 서울의 광화문의 그 일대에 정말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말씀으로 기도로 매진하기 위해 그 현장을 우리 성도들도 대표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며 영혼 구원으로 뜨거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우정교회가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구원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더 매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교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너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자꾸 혼동이 옵니다. 내 육체가요 멀쩡한데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 이상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요 죽은 자입니다.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부서에 꽃꽂이를 참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 때문에 참 그 축복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김영희 권사님 소개를 좀 할게요. 꽃꽂이 참 잘하십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도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꽃꽂이를 이렇게 화려하게 해주셨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교회 참 축복과 그 은혜가 넘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새겨보게 되는데, 꽃이 예쁘게 장식되었죠. 그런데 이 예쁘고 화려하지만 뿌리가 잘라져 있기에 이것은 뭐죠? 죽었어요. 죽은 식물입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뻐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이죠.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이어지는 말씀 속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 이 첫 번째 표현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요,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 세상 풍조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방법,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생의 목적, 주인의식 등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바, 사람이 말하는 바로 달려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세상 사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참 세상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중학교 때 아직 예수님을 진지하게 딱 만나지 않은 그 이전 시점에는 세상 것이 얼마나 눈부셨는지요. 친구들이 신던 나이키 신발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입고 있는 바지, 리바이스 바지와 티라고 하면 게스, 참 보임직도 하고 내가 가짐직도 한 그 옷들, 참 입고 싶었던 옷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보다 값진 것이 내 육신과 내 정신과 내 믿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와 유행은 계속 흘러가고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늘도 이 자리 속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앉아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신 이 사랑과 그 은혜를 만끽하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임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둘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공중권세,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곧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사탄은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은요, 정말 살인적이고요, 파괴적이고 분노하고 반항적이며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지요. 이것이 마귀의 짓, 사탄의 짓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즐기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자리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겉모습인 그 육체가 살아있는데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고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원을 받기 전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어집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지만 그 육체는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긍휼을 빼버리면요, 남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긍휼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였죠. 종교개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더 실어야 될 것은 긍휼. 하나님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 중에 그 종교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아십니까? 첫 번째, 노력으로 구원 얻는 종교. 두 번째, 은혜로 구원 얻는 종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졌는데, 기독교 외에는요, 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 가지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라면 잘 압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우리 지금 종교개혁주일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이 몇 주년인 거 아시는 분? 예, 507주년입니다. 507주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대문에 카톨릭의 부패에 관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부착한 것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는데, 당시 도미니크 종단의 사제 테첼이 강교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유혹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도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 증축에 사용된다고 하였지만, 사실 그 수익 절반은요, 알베르트 주교가 대주교직을 사는데 주교직, 성직을 사기 위해 이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분노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솔라피데 외치며 95개의 조항문, 그 항일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의 그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때까지도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던 그에게 성경의 깨달음, 놀라운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였지만 참 그 과정이 험난하였고 어려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여기까지 507주년을 이어 우리 한국 교회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의 서울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자 그 집회를 연 줄 믿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성경은 100%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었고 교황이 성경을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만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정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황도 왕도 대통령도 성경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교리 신조 제1조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그 권위보다 앞설 수 없고 성경 외에 그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문헌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며 신앙의 대상인 것이지요. 둘째로 오직 믿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믿음이고 구원을 얻은 것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오직 믿음, 라틴어로 솔라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과 그 공로의 흔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신부에게는요, 고해성사할 필요도 없고 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또 성지순례하면서 고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은혜를 누리는 자, 전하는 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도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믿음도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눈물로 감격으로 이 자리에 더욱더 기도로 매진하는 우리 우정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총회하면서 이제 여기에 오직 성경 여기에 딱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삶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어 오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주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때론 눈물로 때론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오늘 우리가 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린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20절의 본문은 인간은 선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위해서 산다는 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에게는요 선이 없다는 것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임을,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야 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대한 의무와 막대한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는데, 우리는 주신 이 사명, 나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삶,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자, 증거자입니다.